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십자가가 어떤 결과 열매를 우리에게 맺혔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 마음에 그것으로 인한 평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화목을 이 땅에 가져오려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화목한 이 일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화목의 화평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 화평하게 하는 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맡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이렇게 죄로 인하여 나누어졌는데 다시 하나가 되었다. 믿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또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또한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참 화목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처럼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기꺼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큰형님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진력해야 될 일,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화목해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의 믿음이 뭡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그런 참 믿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태도와 이 사람의 참 이 성품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자기도 재산이 늘고 조카 롯도 재산이 늘었을 때 행여나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쩌면 자기가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먼저 결정해라. 이러면서 그 권리를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요,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데 그 그랄 땅 사람들과 같이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좀 감수해서라도 더 중요한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가치 있는 그 화평에 그것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 이삭이 결국에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화평한다, 화목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거야 안 믿어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는 말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리죠. 하나님의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하나 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 인생은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점점 더 화목한 게 그게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 무슨 대단한 업적이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가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예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형제들과 그런 문제들이 생각나거든, 깨달았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온나.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냥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곳은요,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더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승리가 다른 게 승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귀 뿔을 잡고 꺾는 것이 승리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해 주면서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예배를 또 소홀히 하시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가인이요, 아벨을 죽인 못난 형입니다. 아주 못된 형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그 죄가 이런 결과를 낳게 될 줄, 정말 한 대에 딱 지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인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나서 죽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고 이 가인이 동생을 그냥 살인을 한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질투에 빠질 수 있고 분노에 빠질 수 있고 살인에 이를 정도의 미움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우리 자신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마귀의 도구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미움과 갈등과 또 참 화평을 깨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의 그 삶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우리 교회는 대단히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주 점잖고 그리고 또 대체로 보면은 참 성품들이 좋으셔가지고서 편안한 이런 분위기가 늘 참 유지가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해도 뭐 어떤 교회는 가면 막 그냥 고성도 나오고 막 한바탕 싸우고 집에 돌아가는 일도 있고 한데 참 평안한 것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는 참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이에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결코 우리 안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공감을 좀 하시고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끼리 그것을 해결해야지 라고 우리가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삽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만한 특별한 것이 여러분과 비교해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말씀으로 세워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좀 다 하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예. 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화평해야 하나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 노릇하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거 무엇보다도 이 화평을 늘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잘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내 자신이 화목과 그것으로 인한 평화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였습니다. 아담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이게 교제가 가능했던 사람들이 범죄하고는 딱 나니까 대번에 찾아오는 그 증상이 뭐냐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지는 일이 되고 이게 불편한 일이 되어버린 거,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죄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 다양한 게 많지만 진짜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하는데 그 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여러분 등 돌리고 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의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뭘 계속 연습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자꾸자꾸 화목하는 법을 연습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 행복과 만족이 여러분 우리의 에덴 동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거 며칠 못 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찾아다니고 그것도 얼마 못 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내가 영향력 있고 힘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도 온전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됩니다. 물론 또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여러분 이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리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만의 기회가 아니라 평생에 믿고 주님을 피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꺼이 그 자녀의 신분을 여러분 바꾸시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좋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자식은 여전히 그 아버지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식도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참 내가 기쁘다. 참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그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걸 가지고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나온 세월로 족합니다. 여러분 딴 데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서 이 행복을 꼭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욥기서 22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면은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할렐루야. 알고 보니 내 인생의 복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것 내가 달성하고 내가 그거 성취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안에 우리의 참된 영혼의 안식과 참된 기쁨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부터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항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결국에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이고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덧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요. 왜냐? 빛이 딱 켜지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 보잘것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참 보잘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내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 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옷을 입으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만나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을 받아주시고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귀도 우리 앞에서 설설설 그냥 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정작 목사이고 장로이고 교회의 중직자인데 하나님과의 화해한 이 화목한 이 평화를 내가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는 게 다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일인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이 좀 강하게, 좀 더 내가 이 믿음이 아주 굳세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시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과도 친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한다, 이 말은요, 먼저 하나님 그분과 내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화평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참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벌써 수십 년을 해오신 분들이 많은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 참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고 용납할 그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소위 현타가 오더라고요. 뭔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늘 이 부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인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기를 연습하고 힘쓸 때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이 말씀이 모범적인 그런 것이다. 여러분 도덕적인 것으로 받지 마시고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잘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보니까 함께를 잘 못했어요. 함께보다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옆자리에 앉느냐, 누가 더 대접받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 함께 더불어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 제자리 걸음인 것을 우리가 좀 봅니다. 그랬던 제자들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일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 방언이라는 게 사실은 딴 게 아니라 그 난 곳 모든 방언으로 다 알아듣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토록 자기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인과 종이 함께 그 교회에서, 그 집에 모인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는 이런, 그 당시의 신분과 그 계급은 대단한 옛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그 장벽이 무너지고 계층 간의 것들을, 간격들을 메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방금 그 욥이라고 적은 그거, 로마서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모든이라는 뜻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수준이 잘 안 맞는 사람, 뭔가 예전에 나랑 오해가 있었고 나한테 섭섭한 게 있었던 사람, 나한테 옛날에 못된 짓 한 사람도 포함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뭐 연령별로 이렇게 좀 많이 나누게 됩니다. 교회도 연령별로 기관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다니엘부 친구들이 우리 교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먼저 인사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화목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장벽도 연령이든 성별이든 재산에 뭐 많고 적음이든 많이 배우고 적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래 다녔던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습성은, 우리의 이 몸에 배인 버릇은 뭐냐면 일단 뭐가 나오고 같은지 뭐가 나오고 다른지 이런 것부터 막 찾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화목하라 이거는요, 친한 사람끼리 그건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큰 공동체의 진짜 문제는 이 당파거든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서 말 그대로 이기적인 그 자기들의 주장을 목소리를 내는,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조직과 모든 이 참 관계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무모해 보이고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도전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 가운데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가 좀 섭섭하게 대했다고 말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게 어디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여러분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게 잘 안 되어도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로는 지체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할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구나. 사실 이게 이상할 게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귀의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또 성도 간에도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서로 불화할 때 가장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자.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인사를 했는데,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은 야곱이 이와 비슷한 인사를 했습니다. 야곱이 오랜만에 그 에서를 만나가지고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겠습니까? 야곱 자신의 마음이 변하니까 형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야곱의 시선이 변하여서 그 형의 얼굴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옆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로 안 보이는 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옆 사람이 미워 보이고 나하고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도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아마 할 말들이 많은 그런 관계들, 누군가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화평케 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 타고난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더 착하자, 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그 힘과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요, 그겁니다. 이 일만 잘 풀리면, 이 남편이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좋겠다. 저 인간만 좀 사라지면 내가 얼마나 참 기쁠까, 행복할까.
그 전부 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오늘 성경의 진리는 뭐냐? 진정한 편안한 속썩이는 남편이 철이 들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사라짐으로써 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평화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평화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 평화를 받아서 그러려면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 자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평화를 딱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이니까 그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굴굴 잠을 자고 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 우리 형님이 지금 이 하늘의 평안을 딱 가지게 되니까 그 감옥 속에서 당장 내일이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굴굴 잠을 자고 천사가 와서 깨지도 않으니까 발로 차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여러분 그런 하늘의 평안을 가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은데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능력, 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또 해야 될 것, 요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사심, 이 욕심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케 하려고 해도 보면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 안에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화평케 하지 않고 누군가의 편이 되거나 누군가와 적대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사심과 욕심으로 인한 그런 만남 모임은 여러분 화평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버릇은 화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지난 주 중에 어떤 이제 노예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막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좀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탄식하는 목소리로 아이고 욕심 많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어지럽히네 하는 그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툭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일꾼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욕심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욕심이 참 열심히 돼야 되는데 이 욕심이 사사로운 그런 자기 욕심으로 그치면 이게 소위 빌런이 되고 맙니다. 어느 공동체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한데 이 자기 뜻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화평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법대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혀입니다. 혀. 이 혀를 잘 우리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말하기보단 듣기를 오히려 배워야 됩니다. 공연히 아는 척하고 싶고 공연히 우리가 참 한마디라도 더 말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변명하고 싶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혹시 여러분 화해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를 자꾸 높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목소리를 높인다. 자기 주장을 그냥 강력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부드럽게 성경적인 견해와 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있는 이런 말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혀를, 권세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많으니까 탈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이러한 모든 화평의 기술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화평이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이요, 진짜 그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이 그 사울에 대하여서 자신의 그 위치, 선을 넘지 않고 참 예의를 끝까지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시편의 여러 그 다윗의 탄식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이 다윗이 답답하고 힘들었는지, 막 어떨 때는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해결하는 이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따라하시죠.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 참 내 아들답다. 너는 과연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말이죠.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이 우리가 뭐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참 평화를 가지고 있으며 참 우리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느끼게 하는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55장 찬송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주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과도 더 화평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들과 더욱더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막힘없는 그러한 친밀한 소통과 그러한 참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이 평화가 사람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주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화평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이 예배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이 천국의 복, 화평케 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더 화목하고 사람들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더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우리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은 평화,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깊은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만
위주로 그렇게 사이좋게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할 수 있는 정말 하늘의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 상처받고 시달린 다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상처받은 마음들의 새살이 돋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에서를 볼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 눈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피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참 우리가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였습니다. 오 주여, 그래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진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불화하고 나누어지는 이 모든 습성들이 오늘 진리 앞에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속고 살았던 것을 깨닫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만이라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광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됨같이 모든 일이 잘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옵소서. 질병 중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질병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구 같은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이 물질 문제, 재정 문제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스트레스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물질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청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질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하늘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의 나라에서 거둘 것이 많은 복된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